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에 보면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노라 하였노라. 하나님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끌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사랑으로 이끄심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데 여러분은 그 사랑을 정말 받아들이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0절에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을 지키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시편 23편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때 그 안위한다는 뜻은 후회한다, 위로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후회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후회한다는 것과 위로한다 그런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뜻을 돌이키신다 그런 의미가 함께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보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 사람의 매라는 표현이 바로 막대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인생으로 사는 동안에 지팡이와 막대기로 여러분을 안위하신다 그랬어요. 그 안위란 말은 위로하신다, 뜻을 돌이킨다, 후회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막대기로 때리실 때에는 여러분이 뭐야? 돌이키라고, 다른 데로 잘못되고 있으니까 바르게 되라고 회초리를 드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막대기를 통해서 바른 자리로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아골골짝을 가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지내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오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모든 순간이 선택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세상에서 선택인 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니느웨 요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길쯤 가면서 막 하나님께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이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하고 하루 동안 전도를 했더니 그 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아서 긍휼을 받은 내용. 그런데 그런 니느웨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니느웨의 선택이었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들을 선택할 것인가 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선택해서 교만이라고 하는 거로 이렇게 대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데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사야서 14장 24절에서 25절을 통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앗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이 앗수르의 수도가 니누에예요. 그래서 이 앗수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이 앗수르를 이스라엘을 바르게 하기 위한 막대기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야. 막대기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앗수르가 멸망을 하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때의 표현을 그때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가고 그의 짐이 그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막대기로 두들겨 패고 이렇게 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앗수르는 한 번뿐인 기회를 그냥 잊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그대로 그 회개하는 삶을 유지했더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계속 받았을 텐데 그들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내가 나다 그런 이제 교만으로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패하게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 10장 23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작.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백성들아, 앗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로 너를 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서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 아주 신뢰하고 우리가 때로는 막 두들겨 맞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고 해야지, 두들겨 맞는 순간에 유혹이 들어서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이제 튕겨져 나가고 도망가면 뭐예요? 그대로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모든 것은 다 선택의 순간입니다. 신명기 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다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는 것을 선택하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때로는 막대기 때문에 때로는 유혹에 이끌려서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고 튕겨져 나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내가 멀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했을 때 이사야 66장 4절은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혹을 택하여 준다는 것은 그들을 막 시험하고 막 떨어뜨리려고 유혹을 강제로 막 택해주고 유혹을 막 밀어붙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택하였기 때문에 그대로 그것을 인정하고 허락하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끝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이 그렇게 택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부분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스스로 그것을 이미 선택하고 이제 핑계거리를 이제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자식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막 두들겨 팹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않는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죽이든 살리든 그냥 하나님 품에 파고 들어야 되는데 그대로 살고자 해서 스스로 도망가게 되고 그 막대기를 피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영원한 멸망이 되는 거예요. 잠언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는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대로 하나님 앞에 받는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는 순간들을 살렵니까? 역대하 32장 21절, 우리 다시 한번 아수르와 관련된 이야기 보겠습니다. 역대하 32장 21절 시작.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그 밑에 있는 이사야서 37장 36절에서 37절까지의 내용도 이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기록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이사야서 37장 36절부터 37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리를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이 아수르 사내립이 떠나고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람 멜렉과 세레벨이 아랏 땅으로 도망했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막 포위하고 막 그 히스기야 왕 때 막 이제 이스라엘을 아주 막 경멸하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나에게서 구해내겠느냐? 히스기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거다는 말 다 거짓말이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냥 끝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싸우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아수르는 너무 강대국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아수르가 애굽도 멸망시켰습니다. 이제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 아수르 사내립이 뭐예요? 스스로 그냥 다 막 죽음을 당하고 막 돌아가도록, 그리고 돌아가서 그 신전에 가 있을 때에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죽이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마감되는 내용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랬을 때 이제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서원을 갚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서원을 갚는다는 내용이 뭔가를 먼저 야곱을 통해서 확인하면, 창세기 28장 22절 보면 그 야곱이 삼촌 집으로 가는 중간에서 이제 그 밤을 맞아서 거기서 밤을 이제 지내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에서 이제 표현된 내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더라. 이 내용 앞에 보면 이제 내가 가는 길에 하나님, 내가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데 정말로 어렵고 긴 길입니다. 이 길 가면서 내가 어떤 해를 당하지 않고 먹을 것 제때 먹으면서 이렇게 무사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여기에 성전 지을게요. 그런 이제 서원을 해요. 근데 이제 35장 1절이 되면, 35장 1절 그 이하에 가면 이제 이 야곱이 삼촌 집에 가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이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이제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그대로 지켜보아 주시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앞에 그 서원을 갚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서원을 갚은 것처럼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이 서원일까? 여러분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나아갈 때의 그 목적이 뭐냐면
광야의 사흘길쯤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렇게 예수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 위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서원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 방해하는 일들, 우리 이제 코로나를 겪어왔잖아요. 코로나 동안에 예배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성도들이 한 30-40%가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자, 시편 116편 17절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으로 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자,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에 막 그 예배하고 싶어하고 하는 것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이고 그냥 이렇게 하다 이렇게 적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막 그때 성도들마다 막 성전에 가고 싶다고 하는 게 강하게 일어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예배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 그 걸음이 산 위에 있다, 이런 내용이 표현되어 있잖아요. 아수르가 이제 다 돌아갔으니까, 아수르가 이제 다 철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 그것을 전달해 주는 발걸음,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볼까요? 40장 9절에서 10절, 9절부터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보라 주 강하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있고. 아멘. 이사야 52장 7절 한 절 같이 더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고 구원을 공포하며 신을 향하여 이르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가. 와, 이제는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마음껏 나갈 수 있습니다 하는 게 아름다운 소식인데, 그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복된 발걸음인가. 그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막 알리는 거, 그 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어떤 데는 전쟁이 일어나서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떤 데는 지진이 일어나서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떤 때는 홍수가 일어나서 예배할 수 없는데, 어떤 때는 막 50도가 넘어가서 길거리를 나오지 못해서 교회 못 가서 예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일로부터 여러분은 다 구별돼서 여러분은 지금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소식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아수르가 막 이렇게 쳐들어왔을 때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이들을 잡아먹고 뭐 그럴 정도로 어려운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던 자들이 다 물러간 다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다 돌아가게 한 다음에 이제는 마음껏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그 걸음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게 전하여지지 않고 전달되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다 숨어서 예배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그 소식 전달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 발걸음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정말로 예배자로 서야 할 것과 또한 그 소식을 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아름다운 발이 되도록 이 소식을 전하도록 직분도 주시고 말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나는 전도를 못해요 이렇게 하시는 게 주일날 들은 말씀 중에 이런 말씀 들었다는 걸 전해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씀을 내가 읽었다 하고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하게 그냥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분량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내게 주신 분량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받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말을 못하는 모세였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그때 할 말을 주시고 성령께서 따르는 표적과 이적으로 여러분을 도우실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번 주일 말씀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오늘은 내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다. 그렇게 서로 성도 교제하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큰 기쁨을 가지고 있구나. 아까 3번씩 웃는 거 연습했잖아요. 잘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안에 있다면 내 얼굴을 통하여 드러난다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좀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가장 옆 사람에게 이렇게 좀 웃는 것을 3번만 이렇게 항상 웃으라 했으니 그러니까 그늘진 얼굴을 하지 않고 정말 그렇게 말씀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확인되어지고 드러나도록 하는 것을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연습하고 익숙해서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 얼굴에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던 것처럼 불신자들도 여러분의 얼굴을 볼 때에 그들의 삶의 그늘이 확 사라지고 저 사람에게 뭐가 있구나 하고 여러분에게 확 붙어서 이끌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이끄심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고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수준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여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지는 그런 예배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소원에 함께 참여하는 복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의 인생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성경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쁨 교회로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있는 기쁨이 폭발하듯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기쁨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인하여서 그분이 기뻐함을 이기지 못하며 기뻐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름을 기쁨교회로 정하였다는 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감동하심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